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꽃밭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 금과 은과 비파소리, 예루살렘 문 향해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눈물길을 다치는 후 내가 주님 말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거닐 때에 전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늘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금융저택 금연류관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괴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저택 금연류관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라고 바른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임보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건 맞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한 건지, 내 욕심을 키우며 살아온 건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건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았었는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마다 많은 후회와 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건강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줄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순산케 하시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 그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엎드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넉넉함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암담할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대양 육대주를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생명나무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빈자리가 점점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사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주체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육이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세상 것으로 눈물 없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송파파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생명나무 교회를 기억하시사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고양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동안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창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누군다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불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본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읽는 교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신방 다니면서 권면했습니다. 교회만 온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꼭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라고. 일주일에 몇 장이라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제일 좋지만 꼭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 그냥 처박아 두지 말고 꼭 책상에다 올려놓고 매일마다 몇 장씩이라도 읽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 올해 50명을 읽어야지 싶었는데도 지난주에 우리 김병선 우리 사모님 그 옛날 목사님 돌아가신 그 이용훈 목사님 어머니시죠. 한번 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꾸준히. 날이 추워지니까 감기 걸려서 또 잘 못 오시고 그러는데 날 추워지는 속에서도 꾸준히 새벽에 오셔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차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오후 예배 꼭 함께 드리고 그리고 집에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뭐 그런 사람은 있지만 오후 예배 오세요. 오후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다 배웁니다. 오후 예배는 꼭 오셔서 귀한 은혜 시간 매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귤 전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귤. 사탕은 잘 안 받아가기도 해. 근데 귤은 우리가 봉투를 사다 놨습니다. 귤 2개 하고 요만한 비닐봉지에다가 귤 2개 하고 교회 전도지 하나를 꽂아가지고 목요일 날마다 좀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런 거를 귤을 넣어가지고 매주마다 겨우 내내 이걸 동네 사람들한테 지하철역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계속 나눠줘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귤 한 박스에 한 2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귤 한 박스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하나님께 내가 귤 한 박스면 한 150개에서 200개 사이 들었을 거라고 그거 이렇게 내가 동네 사람들이랑 나눈다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따로 헌금 봉투는 만들지 않겠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만 나는 5박스를 하면 좋겠다. 나는 한 박스만 하자. 그래서 얼마씩 헌금을 좀 해주시면 그거는 따로 갖다가 귤을 좀 살라고 그래요. 귤을 사다가 교회에다 좀 갖다 놓고 한 번에 많이 사놓으면 썩으니까 그걸 관리를 한 사람이 해가지고 귤을 꾸준히 그게 한 번에 한 300개를 만들면 3박스가 4박스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주일에 한 주간이면 한 돈 10만 원어치는 귤을 사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보려고 겨우 내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가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다. 장지역 앞에서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귤 2개씩을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내가 그 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끌고 가서 귤을 그다음에 좀 오피스텔에 한화, 대우 이런 오피스텔에 경비실 앞에다가 쫙 싸놓으려고 그래 귤을. 원하는 사람 아무나 다 집어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귤 먹으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게 머릿속에 박히지 않을까. 세월이 조금 지나면 언제가 교회 한번 가봐. 그럴 때 우리 교회 또 오겠죠. 그래서 그런 전도를 요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귤 한 박스 헌금
뭐 나는 5박스, 나는 1박스, 나는 10박스 형편 되시고 마음 되시는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그걸로 귤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시간도 많아. 그러면 오셔서 귤 나눠주시면 됩니다. 올 겨울 내내 이 동네에다가 생명나무 교회 귤과 생명나무 교회 전도지를 다 그냥 덮어보려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꼭 협조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 저거 까먹겠다 싶으면 오늘 해도 돼. 오늘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귤 전도로 올 겨울에 지금 이 동네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한 3,000명 됩니다. 오피스텔 2개 하고 이 동네 계속 입주되고 있죠. 기억하시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틀려먹은 것 같아요? 난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일은 없고 전도 잘하는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께 배워갖고 왔어요. 이 귤전도가 그렇게 잘 된대요. 무슨 뭐 별걸 다 줘도 안 받아가는데 요거는 꼭 받아간대. 꼭 받아간대. 오피스텔 앞에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싸놓으려고 그럽니다. 박스로다가.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먹을 수 있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장로 성가대회가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모여 만든 성가대인데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KBS 홀에서 있습니다. 열린 음악회 하는데 거기에서 있는데 우리 이민상 장로님이 그 멤버세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가서 꽃다발이라도 좀 사갖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실 분들은 오늘 신청을 하셔야 초청장을 드립니다. 초청장 있어야 입장이 가능해요. 아마 인원 제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년에는 한 500명 정도가 못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중에 미리 신청하시면 아마 좋은 찬양의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아실 때문에 제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에 저 유아실이 3등분되어 있었어요. 맨 좌측, 제가 봐서 맨 좌측은 음향실, 가운데 기도실, 유아실, 저쪽 기도실 뭐 그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그거 뜯으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애들 많이 생길 거니까 이거 다 뜯어서 통으로 만들고 음향실을 이 앞으로 꺼내자고. 근데 저 뒤에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김동란 집사 애들만 저기서 움직이고 그랬었고 또 11시 예배 때 별로 애들 없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요 저기에 밥 먹고 간 사람만 애들까지 40명 가까이 돼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연령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저기 들어갈 수 있어. 근데 36개월 넘은 사람들은 저기 있지 말고 2층 맑은 반으로 올리세요. 내년에는 유치부를 1부, 2부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5세 반이 5세 반, 그 다음에 6세, 7세 반.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유치부를 2군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애들 너무 많지. 그래가지고 5세 반 따로, 6세, 7세 반 따로 둘로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5세 반에는 36개월 이상 된 애들 거기도 들어가고 초등학교 가기 2년 전까지는 6세, 7세 반으로 해서 주일날 유치부 예배를 두 군데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주일날 11시 예배 때는 저 뒤에 36개월 이상은 출입 금지야. 저기 엄마 한 사람만 들어가. 괜히 아빠도 거기 가 있지만 아니면 아빠 한 사람이 들어가면 엄마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둘이 다 저기 가서 어영부영하고 앉아있지 말고 지난주에 보니까요 과포화 상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광고하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가능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목회계획도 세우고 올해 반성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친해야 돼요. 그래서 단합대회도 하고 2박 3일 3박 4일씩 매년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저 윤진경 집사가 필리핀에 가면서 그때 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필리핀에 갔다가 금요일날 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민상 장로님이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성도님, 박귀아 성도님 가정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돌아보고 회의도 하고 단합대회하고 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2월 행사 계획 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2월 1일 월상 예배는 주일은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파고스 카페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변경되고 어제 김장 너무 맛있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하러 오신 분들 점심 식사하시는 인원이 애들까지 한 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오셔서 아주 풍성하게 김장을 잘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이나 여러분들이 나는 올해 김장이 마땅치 않은데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좀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김장 하기 싫은 사람은 말고 해야 될 형편이 안 된다거나 재주가 없다거나 그러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소유, 우리 가족, 내 직장,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인님이심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도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 위에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은정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해만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몸이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몸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몸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 안 하시던 부탁을 하나 하십니다. 같이 기도를 하러 좀 가자. 그동안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했지만 이제 기도를 좀 해보자. 그리고는 자그마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거리를 띄워서 예수님 조금 앞에 나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여기 있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동안 따라 3년이나 같이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보지 않았냐. 기도를 좀 해라.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은 있어.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마음은 있어.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장애인들이죠. 환자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배웠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예.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분이 나빠. 니느웨에 있는 놈들 나랑 안 친해. 그 니느웨에 있는 놈들 나쁜 놈들이야. 에이 안 가.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분이 나쁘니까 안 가는 거야. 감정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그럼 그냥 두시면 되는데 또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고 너 왜 안 가 이놈아. 그리고서 바다에 도망가는 데 가가지고 요나가 탄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게 하시지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도 하고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며 알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그 일을 위하여 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도와주려는 데는 인색하게 되고 모으는 데는 풍성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계산하고 또 계산을 하고 살아도 늘 적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정성껏 예배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아요. 그런데 내 몸이 피곤해지는 건 싫어. 마음에는 원이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몸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불행이 있습니다. 교사들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 가득 담아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돼도 교회 오면 아구 내가 교사였지. 그러니까 주중에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지.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월요일날 파수꾼이라도 사명 감당해야지. 마음은 있겠지. 마음조차도 없으면 그만둬야 되고.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은 내 몸을 다스려서 내 몸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몸은 성령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원래 상태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죄 짓던 상태로, 내 몸 편한 대로, 내 몸이 즐거운 대로, 내 감정이 편한 대로, 내 기분이 좋은 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너의 몸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 그래서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지배하시게 되면, 그러면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지 않게 될 거다. 육체일 너희 몸이 원하는 게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몸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인연 끊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느 날 나를 되돌아보면 사랑의 열매도 없고 기쁨의 열매도 없고 평강의 열매도 없고 절제의 열매도 없고 뭐 이러고 어떻게 살까? 어느 날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그 항목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몸이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성추행범이 됐습니다. 성범죄자가 됐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저랑도 잘 알았어요. 근데 마음에는 원하지 않았대요. 마음에는 원하지 않았대. 절제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마음은 되는데 몸을 훈련시키지 못한 거예요.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란. 처음에는 두렵고 싫고 이러다 창피해당하고 이러다 감옥 가면 어떻게 그러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죄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더랍니다. 나중에는 강간범이 된 거예요. 참 착하게 생겼어요. 이성이 육체를 통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에 끌려다닌 거예요. 육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몸에 익었어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뉴스 보고 놀라셨지요. 교도소에 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세상에 있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심란하더니 오히려 교도소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고 어려서부터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겠어요. 근데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을 다스리지 못했더니 결국 그 몸이 내 영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대요. 단순한 성추행이었대요. 근데 점점 대담해지고 강도, 강간범으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몇 해 전에 출소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절제를 배우지 못했대요. 어려서부터 그냥 막내니까 울면 엄마가 해줬고 아빠가 해줬고 땡깡 부리면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참는 걸 못 배웠대요.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참아지질 않는데요. 자기도 너무 힘들대. 어느 날 신문 기사 작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무개 씨 출소 후에 또 성폭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지금도 교도소에 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 아닙니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몸을 지배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 몸을 훈련시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고 자잖아요.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도 안 듣잖아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삶이 풍성하다는 것 너무나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제 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고 싶어지고 돈이 많으니 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재밌는 일도 많고 즐기며 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참 남들이 부럽다고 할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예배가 지루해졌습니다. 처음 왕이 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구했던 첫 마음은 잊어버리고 이만 하면 됐지, 나만 하면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멀어지게 되고 찬송이 사라지게 되고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살았던 삶에서 나를 즐기는 삶으로 삶의 리듬이 바뀌어간 거예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갈 때까지는 내가 이러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 몸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망해가잖아요. 결국 솔로몬은 죽고 그의 죽음 후에 나라는 몰락해가기 시작합니다.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몸을 이긴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며 삽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거 마음으로 몸을 이긴다는 의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만 게을러지려고 하고 편해지려고 하고 내 이익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인의 양심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성실한 거죠. 1989년도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합참 의장이 됐던 사람, 2001년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월, 이 사람은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뉴욕 가난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콜라 공장에서 일하면서 남 인부들이 콜라 흘리면 그거 청소하던 사람입니다. 참 성실하게 자랐대요. 참 성실하게 자랐대요. 게을러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일어나서 내 몸을 부지런함에 자꾸 적응시킨 거예요. 어느 날 콜라 상자가 하나 엎어져가지고 콜라병이 다 깨지고 막 유리 조각이 파편이 튀어다니고 사람들이 다 멀어져 가는데 그가 와서 다 치우더랍니다. 근데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다음 해에 진급을 시켜줬대요. 모두 청소하는 사람이 진급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진급을 시켜줬대요. 정식 직원이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 흑인 사회에 영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을 훈련시킨다는 게 참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 스페인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사라사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이죠. 5살 때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했답니다. 10살 되던 해에 연주회를 할 만큼 실력이 늘어났대요. 12살 되던 해에 왕비의 초청을 받고 왕궁에서 연주를 한 사람입니다. 바이올린의 천재. 비평가들조차 천재라고 죽여 세우던 그 사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천재 아니라고. 나는 천재 아니라고.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쳤답니다. 성실하게 내 몸을 바이올린에 붙여놓고 37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르는 거지. 자기는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었다고. 내 몸을 어디에 복종시키는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자는 성공하기를 결심하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다. 실패자는 성공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나아가 의심할 여지 없는 철저한 실패자는 결심하지도 않고 기다리기만 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중국인 청년 류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0살 때 숨바꼭질 하다가 피복이 벗겨진 전기선을 잘못 잡아가지고 10만 볼트 전기 감전이 돼서 두 팔이 타버려서 두 팔을 잘랐답니다. 2002년에 전국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을 했답니다. 근데 그 훈련하다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수영을 더 이상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인생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랍니다. 피아노.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쳐. 근데 피아노가 너무 좋으니까 그 피아노 앞에 높은 의자를 갖다 놓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친답니다.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하루 7시간씩 발가락 사이가 찢어지도록 피아노에서 연습했답니다. 2010년 8월에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고 류웨인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저는 인생에 2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거나 멋지게 살거나.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내 몸을 내 마음이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이 다스리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 그는 한마디로 마음이 몸을 다스리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육체 질병이 많았습니다. 눈도 안 좋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더러는 긴장 속에 발작 증세,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돌에 맞기도 하면서 몸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내 마음적으로는 내 육신의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죄가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의욕이 사라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욕망, 자랑받고 싶은 욕망 사라지지 않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게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두 단어가 하나는 전에는 하나는 이제는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살 때 그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는과 이제는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이 구분이 있으세요? 이 구분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 많이 하며 삽니까? 그게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목사님 같은 사람도 탄식을 하고 속상해합니다. 내 몸이 길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몸이 자꾸 살아나니까 매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욕심 앞에 죽고 거짓말 앞에 죽고 자랑 앞에 죽고 탐욕 앞에 죽고 음욕 앞에 죽고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가시기를. 마음이 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대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아무래도 잘 안 된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람이 노력해서 되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내 몸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정치가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을 독일에서 역임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몸이 마음을 지배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시골에 출장을 갔대요. 출장을 가서 여인숙 같은 데서 묵게 됐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신발 두 짝이 없어졌더랍니다. 참 비싸게 주고 산 신발 두 짝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주인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물어내라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오면서 그러더래요. 나중에 물어주고 그럴 테니까 일단 자기가 교회 가야 되는데 혹시 교회 다니시면 교회라도 같이 갔다 오자고. 신발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근데 조그마한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찬송을 뜨겁게 하더래요. 자기는 찬송할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신발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관집에서 돌아다니는 허름한 신발 신고 왔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다 찬양하는. 근데 다른 사람 찬양하는 동안 눈이 신발에만 가 있더랍니다. 저 사람은 무슨 신발 신었나? 이 사람은 무슨 신발 신었나? 신발을 쭉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없더랍니다. 왜 신발이 없나? 이렇게 보니까요. 다리 두 개가 다 없는 사람이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신발 두 개 없어졌다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님의 지배, 이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서 큰 회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동안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았더래요. 아, 두 다리가 있구나.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 그 신발 그까짓 거 없어지면 어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몸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힘든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모하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지배해가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꾸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꾸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헌신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몸이 마음을 자꾸 지배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마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구하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주님,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지 않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한 후에 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세상을 너무나 쫓아갑니다.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몸을 내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툭툭 털고 일어나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내 몸을 이길 수 있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 드려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소서.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키셨던 예수 이름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나보면 또 몸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몸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몸을 주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우리의 몸을 지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리라. 마음이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